자, 오늘 제목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암송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습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이 있죠. 또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이 있어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미즈키 아키코라는 분이 있는데, 미즈키 아키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여자인데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입니다. 여승무원인데, 이분이 승무원으로 16년간을 이제 스튜어디스로 활동했는데, 그 스튜어디스로 활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1등석이죠. 1등석에 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예요? 퍼스트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퍼스트 클래스는 1등석이잖아요. 퍼스트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여러분, 비행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는요, 보통 우리 하늘 위 궁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어 하지만은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LA까지 가는데 그 왕복 비행기 항공료가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비행기가 한 300석 정도 되면은 그 300석에서 퍼스트 클래스는요 9석밖에 안 돼요. 3%예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응? 자,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공통의 습관이 있는데, 그럼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은 펜을 빌리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뭐가 습관이 된 것입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승무원이 이 볼펜이 쭉 보이잖아요. 이것은 이코노미 클래스예요.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볼펜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볼펜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태국에 할 때 볼펜이 빌려서 썼던 생각이 나네요. 이코노미 클래스는요, 항시 볼펜이 준비되어 있는데 1등석은 퍼스트 클래스는요, 볼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6년 동안 이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16년 동안 한 번도 1등석에 있는 사람이 볼펜이 빌리는 적이 없었답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펜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메모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가지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는 어떤 습관이냐? 지독한 독서 습관이 있어요. 8시간 비행기 가는데, 8시간, 도착지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8권을 읽었대요. 8권을, 책을.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지 유심히 살펴봤는데 주로 고전이나 역사책을 본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 책을 보는가 그랬더니
자기의 멘토를 찾는 거래요. 멘토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멘토를 역사책이나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승이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내에서는 절대 일을 안 한답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쉰대요.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습관을 말씀하고 있죠. 습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을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습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누구며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사람들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까? 또 하나 그들의 가까이 om을 볼수록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날은 어느 날인가? 세 가지죠.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습관, 그날.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는요, 원래 이 책 제목은 히브리인에게예요. 히브리인에게 이 책 제목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은 개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개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위한 신앙 교육서인데, 근데 이들 중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생각하고는 교회보다는 유대인의 회당을 선호한 거예요. 교회에 안 모이고 유대인 회당으로 가려고 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박해라니까, 유대인 박해했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교회 모임을 소극적으로 했어요. 교회에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했어요. 이런 이유로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저 히브리서가 쓸 시대에 있었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잘 안 모이죠.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 영향 때문입니다. 남이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어. 나 너한테 터치받기 싫다. 나 저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나 시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 혼자 하고 싶어. 개인주의 영향, 개인주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거야. 귀찮아. 시간 내라 모여라. 이런 귀찮아. 그래서 개인주의 영향이야. 자, 두 번째 뭐냐면은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그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역 모임, 목장. 구역 예배 모였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처음에 은혜로 모임이었어요. 근데 모임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뭘 합니까? 그다음에 교제를 나누죠, 교제. 근데 이때 남을 흉보는 거야.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 이야기를 그 모임에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 가까워요. 저기 다산의 다산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4명이 모여서 구역예배를 했어요. 4명이 모였어요. 2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2사람은 이제 한 사람은 구역장이고 한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구역예배를 이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신자 이 2사람이 예배 나와서 자기들 초청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도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1주, 2주, 3주를 잘 드렸습니다. 좀 친해지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열변을 토하면서 1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 4명에서 2명은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대요. 그래서 1번 모여, 2번 모여, 3번 모여. 모일 때마다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2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 하는 말이 저는 교육예배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왜 이 몸에 가야 됩니까? 그 집사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들어갑니까? 이 모임에?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나도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이야기 들어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저 그 모임에 안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 살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모 살 때 권모모 집사가 있었어요. 권혜경. 이름 이야기했네. 아니, 들었으니까 내가 부모 살 때. 구역예배 모이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예배는 안 드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야. 뭐 옷 샀다느니 뭐 백을 샀다느니 뭐 자식이 어떻게 됐다느니 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내가 구역예배 나간지 모르겠다는 거야. 안 나간대. 신방 가가지고 얘기해도 안 나가는데 목사님 안 나가요. 내가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장 구역예배는요. 30분이면 30분, 40분, 40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오래 하다 보면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다 해. 결국 말씀과 상관없어서 빠지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것만 나눠야지. 또 내가 믿음으로 하늘 씨름했던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모임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나눠야지. 은혜를 흘러보내야지. 절대 남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를 마치면은 기도 제목 정도 나누어서 서로 기도하고 파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몸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옷 산 얘기 자랑하고 말이죠. 다 보면 자기 자랑이야. 자식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이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 번째는요. 성도들 중에 혼자 된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 현상이죠.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혼족이 늘어나면서부터 교회 모임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네? 사회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함께 모이는 거 두려워해요. 뿐만 아니죠. 말세 현상 중 하나죠.
말세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인다고 했습니다. 점점 편한 방식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인터넷 예배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거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선악과 완전히. 그러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미국이나 서구에서는요, 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있죠. 자,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처럼 드라이빙 교회가 드라이빙 교회가 생겼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각 가족끼리 차를 타고서 어떤 넓은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차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예배를 마치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헌금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내듯이 헌금함에 넣고 나간대. 여기는 성도 간의 교제도 없어요. 그냥 자동차 겸 인사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교회는 잘 운영이 돼. 왜?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돼. 교회 시끄러운 문제 몰라도 돼. 교회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 좋아.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만 하면 보내면 될까요? 자기의 만족 아닐까요, 그거는?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설거지 사다가 읽지. 굳이 뭐하러 교회 와?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왜 예배에 다닐까요? 예배 올까요? 왜 교회 옵니까? 좋은 설교 들으러? 아니면 마음의 위로와 용기의 힘을 얻으러? 은혜 받으러? 물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가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거기는 교회도 없고요, 모임도 없고요,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시대의 풍조 시대. 앞으로 더 그러겠죠. 드라이빙 교회.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왜 힘써 모여야 될까요? 왜 주님은 힘써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 날이죠. 하늘이 큰 소리를 띠고 큰 소리로 하늘이 뭐예요? 큰 소리 띠면서 무너진 날입니다. 또 땅에는 모든 것들이 은밀하게 드러나니, 다시 말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심판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심판을 믿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 믿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마지막 날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마지막 날이죠. 온 세상이면 마지막 날이었어요. 주님 오신 날은.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현실은 설교 말씀은 그날이 가까이 지금 오기 때문에
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한국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모여 이제는 진짜. 기도원은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기도원들은 풀만 무성해. 풀만 마땅해. 기도 문 닫는 데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한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오는데. 그럼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맞이할 준비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겠죠. 누가 와요? 대통령 오니까 준비하고 긴장하고 예행 연습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반드시 오시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와도 그 마을이 난리인데 준비하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맞이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지금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 모여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배우는 영적인 전쟁이죠. 본문 25절 말씀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그렇게 하자니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리하자 무엇을? 모임을.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줘. 마태복음 24,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날에 가까이 오물 볼수록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하면 뭐예요? 모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어요. 정부가 예배를 통제했잖아요. 예배를. 공권력을 가지고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벌금 물린다고 하지 않나? 동네 사람들 욕을 먹지 않나?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그죠?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리겠어요? 3년 동안 이랬는데. 그래서 모였다가 모이지 못했다가 그 반복했어요. 근데 이것은 맛보기 불가한 거예요. 맛보기예요. 모이면 잡아가고 벌금 물리고 또 페널티 매기고 벌칙 주고. 그래서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결국에 한국교회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3분의 1을.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여러분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는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그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붙여놓고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그 범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때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그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들의 노예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씌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요.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시대에는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북방의 이민적 침입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겼다. 이 모든 게 기독교인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생긴 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이 카타콤.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자. 그래서 어떻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도 낳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게 뼈예요, 뼈. 해골이 이게. 이거 해골입니다.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질수록 뭘 하라고? 열심히 모이라고요.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 생명 거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세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마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 예?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으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영광.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영원히 사는 천국. 이걸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키기를 찾아다닌다. 왜? 이 악한 영들이 삼키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모이라는 거야.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교회는 아궁이 불과 같습니다. 아궁이. 교회는 아궁이 불과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씩 아궁이에서 꺼내 바깥에 던져놔요. 그러면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아궁이 불은 점점 약해지고 바깥에 던져진 장작은 금방 불이 꺼지면 연기만 피어오르고 새까못으로 변하잖아. 그렇잖아요. 모이면 사는 거예요. 혼자 개인의 경건한 삶을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생활 해보세요. 안 돼, 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장작 하나 바깥에 내놓으세요. 나중에 연기만 하다가 죽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덩달아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죠. 후미에 처진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어, 그죠?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아말렉은 어디를 공격해요? 누굴 공격해요? 후미에 처진 자들. 한 중앙은 안 칩니다. 맨 앞에는 안 칩니다. 후미에 처진 자들을,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를 해요. 대대로. 죽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몸이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몸의 지체하잖아요. 팔, 다리, 머리. 그런데 팔 하나 떨어져 나갔어, 이거. 어유 보기도 끔찍해, 그죠? 눈깔 하나 떨어졌어, 눈깔 하나. 눈깔 하나. 그 눈깔 보기도 하지만은요, 그 눈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끔찍해? 그거 살 수 있어요? 죽잖아. 몸에 붙어있어야 하는 거 몸에 붙어있어야.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있어야 은혜도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모이기를 펴는 것은요, 배교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교제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서 멀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교제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빈자리. 다른 것들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잖아.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큰 교회들이 저기 어디 일산에 무슨 교회를 큰 교회 있죠. 그죠? 그런 교회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도 안 되는데. 교회가 사는 게 성도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잖아요. 교회 머리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앞으로 더 모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 모였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40일 특세.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요즘은 20일 특세도 안 와. 아니, 일주일 특세. 안 와. 그것만 보셔도 알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일에 없는 게 많아요. 왜 안 모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모이라고 외쳐도 금요예배 안 와, 수예배 안 와, 새벽 예배 안 와. 혼자 다 지쳐. 그 제가 안 했습니까? 그 나중에는 주일만 돼요, 주일만. 주일 예배. 서구 교회가 그렇게 주일 예배만 달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습관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겨나는 게 버릇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습관, 모이자는 거예요. 뭐해? 예배에.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에 오후에 성경 공부,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렇게 모일 때 이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요, 너무 편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드라이브인 교회처럼. 실제로 있어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죠. 얼마나 편해. 누가 간섭도 안 해. 그죠? 얼굴 보기도 싫어. 그 차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예배야? 자기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까이 영을 볼수록 더 그래야 하자. 뭘 더 그래요? 힘써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도 주일 예배만큼 사수하세요. 주일 예배만큼. 어디 가서도 꼭 예배하세요. 어디 가서도.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공동체 함께 모이시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래야 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라고. 모여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모여야 너희가 그 안에 생명 얻는 것이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항상 예배 가운데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